강동원의 한 권 한 권 묶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편지에서는 분위기를 아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는 친근하고 따뜻한 표현이 넘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이런 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번도 넘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은 그들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서 믿음의 소망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주 안에서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모와 아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장 7절 보시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11절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독신으로 살아서 자녀가 없었던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이 편지를 통해서 재차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기억하나니 그때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지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에는 뭐뭇에 관하여는 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뭐뭇에 관하여는 이 사용되는 것은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제를, 특히 연속적인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답변 형식입니다. 바울의 용법에서는 교회들로부터 온 서신서에 제기된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뭐뭇에 대하여는 페레데 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도 고린도 전서가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7장 25절에 너희 전혀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5장의 감사라 하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감사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이 감사들은 닮음 혹은 본과 관계가 있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과 바울 선교단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온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 안에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3장 9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바울 선교단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기 하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3번의 감사들은 주로 인해서 닮은 꼴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에 바울이 가르친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5장 1절에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잘 가르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핍박에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그들이 주 안에 섰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 이것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전에 가르친 적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실천하고 있음을 격려합니다. 사실 잘 못하는 자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보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더 잘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1장 9절부터 1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에 비추어 처음 바울이 가르쳤을 때를 회고합니다.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세 번째,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격려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소개하고 교회의 문제를 반듯하게 정리하라고 편지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교회의 문제를 반듯하게 정리하라고 편지합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알고자 합니다. 편지에서는 저자와 독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문화를 많이 알면 알수록 편지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독자를 통한 순종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편지를 보낸 수신자의 저작권은 바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나 바울이 등장하고, 다시 말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나는 바울이라는 것이고요. 3장 5절에도 또 5장 27절에도 마찬가지인데, 편지를 쓰는 나는, 나도 참다 못하여 할 때 이 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었노니 할 때 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공동저자로 언급을 했지만 직접적인 저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세 사람이 공동 발신자로 나오지만 3장 17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의 친필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비관한 예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행전의 신라로 나오는 실루아노가 대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리를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면 실루아노가 대필하였을 것이고 디모데가 편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에 공동저자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1장 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외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수신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 혹은 교회를 수신자로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디모데, 디도, 빌레몬 같이 사람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라시아입니다. 이는 원래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그리스도 도시에서 시민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어떤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 야훼 칼,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 퀼루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총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후 신약 저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 7절에도 야손의 집이 나오는데, 이 야손의 집이 가정교회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을 썼을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서 했을까? 아니면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이나 타 지역인이 섞여 있지 않는 데살로니가인만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인가? 아마도 데살로니가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교회들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고, 유대인의 방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이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은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과 육지로 올라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 이쪽만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여역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형성은 1차 전도 여행 이전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은 마가를 사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게 하시면서 바울의 지경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넓혀줍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과 같이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길을 택합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이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근처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을 못하게 하고, 위에 비두니아 지역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곳, 여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새 안식일을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을 가르쳤는데, 이때 직업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직업을 구한 것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사역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회당에서 3주 강론했다고 합니다. 17장 20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이후 야손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하여서 계속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2번 돈을 보내준 기간이면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가르쳤지만 비협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은 도시의 자치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소위 줄을 잘 서서 로마로부터 이권을 많이 가진 도시였습니다. BC 149년에 로마에 대응한 안드리쿠스의 반란을 거부해서 로마 집정관 메텔루스의 호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와 이어지는 아그나티아 가도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카이사르의 암살 세력과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후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와의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충성스러움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자유시의 특권을 받았고, 로마 군인 수비대 없이 시의회에서 매년 5, 6명의 시당국자를 선출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은 도시의 자치권 보호를 위해서 과잉 충성 및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AD 49년 로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폭동이 발생했을 때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강경 대처와 폭동 진압이 있었고, 결과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은 신속히 대응하게 됩니다. 업장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보석금을 받고 석방함으로써 바울 선교단의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그리고 8절에는 업장, 폴리타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업장이라는 직책이 다른 헬라 문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흑구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비문 있잖아요. 이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역사적 정확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업장 폴리타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배경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렇게 바울은 떠났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이 기간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카를 떠난 이유가 됩니다. 그때가 AD 50년 내지 5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2장 2절에 의하면 데살로니카 전서는 빌립보를 방문한 이후 쓰여졌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거죠. 이거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 17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과 일치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풀려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바울 일행이 잠시 떠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두에 인사말에 언급되었던 실로아노, 즉 신라는 사도행전 18장 5절 이후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로아노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합류하였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이전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6절에는 바울이 아덴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상황과 또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쁨의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절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리고 6절에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를 사도행전과 비교해 보면 18장 1절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고 18장 5절에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대해 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본 서신이 집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집필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먼저 교회에 환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2장 10절, 14절에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고난, 환란, 궁핍과 환란,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장기 사역을 계획하고 직업을 구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쳤습니다. 낮의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로, 천막은 왕이나 귀족, 성의 영주들이 그했던 천막입니다. 이런 천막 일을 하면서 건축업이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삶을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거짓 교사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할 것을 서론 정도만 가르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재림은 언제 오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뭔가?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기간 가르치다가 쫓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을지, 특히 자신도 핍박을 받아 쫓겨왔듯이 현재도 핍박 중에 있는 것이 굉장히 걱정도 되었고, 이방 문화가 강한 상황에서 어떤 혼선이 없을지 궁금했고 다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왜 빨리 떠났나? 왜 다시 오지 않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 양반 돈을 위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문과 섭섭함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재림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에 대한 바울의 기쁨의 표시와 교회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또한 바울의 반대 세력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격려합니다. 믿기 전에 타락한 이방인의 삶에서 온전히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또 그들이 헷갈리고 있는 종말론과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 있게 행하도록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과 구조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이런 형식을 괄호 구조, 수미상관 혹은 인클루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세기 로마의 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편지를 써주는 대서 직업입니다. 우리도 과거엔 지금도 있겠지만 법원 문서나 계약 서류를 대신 써주는 대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형화된 편지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편지, 지금은 편지 거의 쓰지 않죠.는 아버님 전상서식으로 수신을 먼저 쓰고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원 올림 식으로 발신을 쓰는데, 로마 편지는 발신과 수신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긴 편지를 쓸 때에 두루마리에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인봉한 것을 뜯어보면 바로 발신과 수신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짧은 편지에도 같은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과 감사와 격려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변증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질문에 대한 가르침과 근면들입니다. 그리고 3장이 끝난 뒤에 기도 감사가 나오고 5장 끝난 뒤에 격려 기도가 나옵니다. 이 3장 마지막의 기도와 5장 마지막의 기도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전반부를 좀 더 세분하면 1장은 믿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이고요. 다음으로 2장부터 바울 일행의 변증과 데살로니가인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A 변증, B 믿음, A 변증, B 믿음식으로 기록되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4장 이후에는 뭐뭇에 관하여는 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뭐뭇에 관하여는 페리데, with regard to, on the writing, 이런 건데, 이것이 사용된 것은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답변, 두 번째 이유의 답변 형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은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부터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자는 자에 대하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격려 기도로 마칩니다. 이제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방식을 이제 인정을 하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할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데, 이 신라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수행한 실로아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수행자로 삼은 제자이자 영적 아들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이었으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 선교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편지의 첫 문장 속에는 세 개의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사역 공동체로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삼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인들이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지를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장기 사역을 계획하고 직업을 구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3주, 가르쳐야 할 것이 서론 정도만 가르쳤을 즈음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가르치다가 쫓겨나왔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긴 세웠지만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걱정되었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실로아노, 디모데와 동력하고 있다. 성삼위 하나님도 여전히 동력하고 계신다. 너희도 공동체에 속해라. 공동체를 세워라. 공동체에서 독립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령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수하며 웃고 서로 미숙하며 격려하고 서로 성장하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기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바울의 편지들은 서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면서 사도의 권위로 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이 초기에 개척한 유럽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외에도 빌립보서에서는 인사할 때 사도란 말을 넣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겁쟁이며 돈만 밝히는 유랑전도자라는 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불안함이 포함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교인이 아니라 형제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서 바울은 간단히 인사말을 건넨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칭찬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기념, 기억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도 너희를 당연히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믿고 살아임을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바울의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사로 했는데 이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당장이라도 올 것 같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3년 반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를 한때, 두때, 반때로 구분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때이고는 그걸 인내로 버텼더니 드디어 바닥을 쳤어. 이제 위로 오를 날만 남았어 했는데 바닥 아래 지하로 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과거의 고난보다 2배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지 못해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 기억하시구나 했는데 잠깐 반짝하더니 다시 곤두박질 하는 겁니다. 지하 아래 또 더 깊은 지하가 있는 거죠. 그래, 한때의 고난을 또 버텼고 두 때의 고난도 버텼는데 뭐 이제는 세 때나 네 때 고난이 되겠구만, 아직 뭐 한번 버티보지 뭐 했는데 이게 겨우 반때로 끝나는 거예요. 한때, 두 때, 반때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는 반때 정도의 고난은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파도 타기 하듯 아주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충성, 신실함,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믿음이 기대되는 자들에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택하여졌다고 말하죠. 이 택하심은 부르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택하심은 이제 에클로그, 부르심은 클레시스인데 세상 가운데서 택해서 밖으로 불러냈다 하는 것을 이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에클로그와 클레시스를 합해서 에클레시스,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택하심의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택하심의 대상은 남은 자입니다. 이 택하셨다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는 너희를 택했어. 내가 남은 자야. 바울이 간 썰개에 다 주듯이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로소 신뢰하고 따랐는데 갑자기 떠나버리자 버림받은 기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나 바울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충성스러운 형제이며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르는 경로는 말, 사람이 하는 거죠.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확신,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통로가 된 사람은 바울 공동체입니다. 울로 표현되는 바울 공동체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말의 논리, 즉 로고스가 있었고 이건 지성이라 그러죠. 교인의 마음에 확신, 그 파토스로 다가갔습니다. 이는 정서적인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 공동체의 삶과 인격, 에토스였던 거죠. 즉 의지적 삶입니다. 복음은 지정의를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때 이교 문화에서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주인을 수호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을 뿐인데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교 문화에서 조상들의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굉장히 노여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회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적대감은 박해와 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이해와 대조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란이 세상적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받은 결과는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바울 공동체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 본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선교단을 본받는 것이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인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지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들린다는 울려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울려 퍼져서 마게도냐, 아가야 등 다른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냥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나도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이미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가운데 본이 되어준 너희가 고마워. 본이 된 삶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이 된 삶에는 환난이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본이 된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들은 소문을 회상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복음 전파 과정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2장 1절에서 3장 13절은 바울의 변정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변정과 믿음이 A 변정, B 믿음, A 변정, B 믿음, 이렇게, 이건 이제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1장 끝에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번역이나 NIV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KJV 같은 걸 보면 for yourselves brethren 이렇게 for로 시작을 합니다. 혹자는 바울이 무서워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갔으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진 박해를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음해도 맛을 용기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동안 바울 선교단이 한 일들이 헛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너희가 친히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가 연속됩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은 변정 1회에 해당되는데, 변정의 형식은 A. 너희가 안다. B. 바울 사역의 본. 그리고 C. 사역의 목적과 이유. 이 형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아는 바. 바울은 급정이며 유랑전도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빌립보 감옥 사건, 귀신 쫓아내어 죽었다고 오히려 매 맞고 옥에 갇혔잖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지. 간수가 벌벌 떨면서 자기를 하려는 것들을 말리고 우리는 복음을 그 집을 구원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본을 대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을 힘입었지.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 복음을 전하였어. 이 복음을 전하였노라의 정확한 번역은 담대히 말하였노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것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 말할 자유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용기를 말하는 거죠. 바울 전도단의 권면은 복음의 선포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간사함은 비진리, 오류, 에러이고, 부정은 당시 이교도에서 만연했던 성적인 죄나 선정적인 행위입니다. 속임수는 당시 소피스트나 마술사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속임수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것, 시험을 받아 통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동전 주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고
그 시험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역의 목적과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처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사람들이 싫어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또한 기뻐하실 거야. 밤에 옥문이 열리듯 너희의 문도 열릴 거야. 바울을 옥에 가두고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구원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안다는 내용은 바울이 성도에게 생활이나 사역을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싸구려 떠돌이 말썽이란 것이죠.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너희가 알지 않니? 우리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탈을 쓴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다른 인격, 다른 영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면은 단순히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몸 전체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다른 인격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돈을 벌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 선교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순함이라는 것은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입니다.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인데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관대한 행동을 말합니다. 유복한 로마인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모를 두는 것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의 조건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사랑을 많이 주는 유순함, 그리고 그 유순함 다음 조건이 가르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자라서 유모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사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 선교단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유모같이 참된 스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이런 교차대꾸에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같이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너희가 안다는 형제들아, 이 동고동락한 형제들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너희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애씀의 내용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려 하지 않은 것,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관습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생계를 위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육체의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지 않고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설학원을 운영했고 다른 소피스트들은 웅변과 변정학을 가르치는 대가로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 문화의 사람들은 바울이 자빌량으로 일하는 것을 폐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옳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사역의 목적과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재정의 문제이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환 법칙이기에 더 이상 목적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며 네 번째 너희가 안다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모와 아비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모의 권위 없는 위치, 보조적 성격에 자녀를 사랑하고 지도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유모의 유순함도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잃지 않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죠. 그 결과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 이유는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히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만한을 의미합니다. 로마인은 다른 임금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국의 위험에 도전을 하는 반역행위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시민들은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통치자의 도래를 나타내는 표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현 황제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이겨야만 했습니다. 참고 견딘 의인은 바쳐진 재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아비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그런 유순함, 그 유순함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준,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절에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면 2장 9절부터 12절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시편 103편 13편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긍휼을 전달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는 변증에 이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받았다. 좋은 것,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을 더 좋은 뜻,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 좋은 것을 받은 대가로 고난도 받았다. 그 고난은 유대인들이 동족들에게 받은 것인데 이마저도 너희가 본받아서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런데 교회에 고난을 주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 자를 항상 채워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데살로니가인들도 유대인들이 한 그런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요것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같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다시 변정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관계를 계속 가족 관계로 풀어갑니다. 2장 7절에서 유모와 자녀같이, 2장 10절에서는 아버지와 자기 자녀의 관계로 권면을 했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떠난 것은 하며 형제관계를 말합니다. 떠났다는 표현은 빼앗겼다, 고아가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은 형제들을 빼앗겼지만, 그래서 형제를 잃은 아픔을 느꼈지만 다행히 육적인 면만 그렇고 불변하는 내적인 사랑, 즉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두 번,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환경이 열어주지 않아서 못 간 것이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막은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박해나 바울의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은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자신이 돌본 데살로니가 교인을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바울이 대표단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중하고 멸류관을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악수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주님, 이들이 저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돌봐온 사람으로 인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축하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한 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됨에 대한 인침,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요 멸관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기쁨, 자랑, 멸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도 변증과 믿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를 마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쫓겨나듯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베레아로 간 거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군중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를 통해서 아테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아덴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아덴에 이른 바울은 자신을 안내해준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해서 보내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레아바고에서 논쟁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8개월을 보냅니다. 이때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한 것은 고린도입니다. 1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매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에 의하면 고린도가 아닌 아덴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불일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덴이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으므로 고린도를 그냥 아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현재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산다면 시골에서는 서울 산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일산에 살든 아니면 뭐 성남에 살든 그냥 서울 산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살면서 아덴에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17장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안고 떠납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다. 이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디모데는 즉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살전 3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리고 신라는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조금 후에 아마 데살로니가와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하도록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왔고 신라도 고린도로 합류해서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그리고 행전 18장 5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실로아노가 대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완성했습니다.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런 시나리오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되든 그 지점에
시점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증의 키워드는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노니, 참다 못하여 나도 그를 보내었노니. 2장 17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아처럼 느낄까 걱정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모데를 친아들같이 여기는 바울이 그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디모데의 임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지 않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아서 바울의 공동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야겠죠.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있나? 무엇을 보내고 있나? 그렇게 보냈더니 지금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해 복음으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복음,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걱정거리인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극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자 했는데 그 수준은 바울의 소식으로 위로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위로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직접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온전하게 해주고 싶다고 간구는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으니, 그렇다면 디모데 편으로 내 마음, 바울의 마음, 즉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자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하는 심정을 계속 표현했습니다. 2장 17절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그래서 이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바울과 선교단에게 데살로니가 교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방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단단하게 성장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4장부터는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하면서 1장부터 3장을 기반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능력과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 2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는 배워서 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행하고 있어. 더욱 힘쓰라. 정리하면 배운 것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이를 행하고 있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으로 받은 명령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향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도덕이 부패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헬라의 신전 예배는 성적인 부패 행위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들이 음란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아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해서 안에 스키오드는 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몸으로 해석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욕 안에서가 아니라 거룩과 존귀 안에서 자기 몸을 통제하고 자기 절제를 하라는 말이 됩니다. 아내라면 아내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말인데 부부 간의 성적인 결합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기독교 사상은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이교 사회에서는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성적 결합이 묵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와 관련된 성적인 결합은 장려되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 외에도 지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여자를 가질 수 있었고 의회 제도로 인해서 쉽게 첩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 아덴의 덕망 있는 한 시민의 말을 옮기면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덕망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음란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과도하게 음심을 탐하는 자들은 뭐 비난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야, 쟤 너무 많이 먹어. 쟤는 술 주정뱅이야.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연되어 있는 술의 신 디오니시스 숭배, 또 다산의 신 이시스의 숭배, 또 데살로니가 공식 수호신인 카빌수 종교 의식은 음행을 신성시했습니다.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사회의 통념조차 위반하는 죄입니다.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이런 의미죠. 세욕이 분수를 넘으면 형제를 해하는 데까지 갑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께서 신원, 즉 징벌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바울 일행이 가르쳤다고 증언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원자, 복수자가 되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행하심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란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이길 수 있는 성령까지도 주시면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마무시한 그런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4장 9절부터 본격적으로 뭐뭇에 관하여는 페르데가 나옵니다. 이는 앞에서 편지나 인편으로 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에 대해서는 이미 2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바울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고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 등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또 더 잘하는 말을 빼놓진 않죠. 더욱 힘쓰라. 바울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더욱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품 있게 살아가고 이런 말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도 밤낮 일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는 자에 대하여는 자는 자는 죽은 자에 대한 완고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차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일어날 것이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은 성도이지만 때가 되면 부활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에 부정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오해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금 주고자 합니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앙에 있는 4장 13절부터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 마치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슬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각심입니다. 죽음은 이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것은 다시는 보지 못함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도가 지나친 어쩌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동일한 부활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당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은 죽임의 재림에 대한 특히 부활에 대한 강론을 통해서 재림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세상적인 상식 수준, 헬라인들이나 이교도들은 죽으면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수준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몇몇 학자들의 소개를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수호 종교로 카비루스가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오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원래 프리기아의 신비 종교였었는데 헬라 문화의 종교들이 늘 그렇듯이 카비루스도 다른 종교들과 혼합되었습니다. 특히 제우스의 두 아들 카스토르와 플룩스가 있는데 그 둘과 혼동되고 어떨 땐 동일시되었어요. 이 둘을 동시에 또 디오스쿠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디오스쿠리상, 제우스의 두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 상입니다. 카비루스는 형제들에게 살해당한 왕이었는데 왕권의 상징들과 함께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계속 살아있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이 그가 귀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귀환할 것인가? 의 모델로 디오스쿠리아의 신화와 혼합되었나 봅니다. 디오스쿠리아의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 시인이 이제 바람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스파르타 왕비 헤라를 보고 반해서 아내를 피해서 이렇게 그와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백조로 변신해서 접근을 합니다. 아름다운 백조의 깜빡 속은 왕비는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얼마 후에 알 두 개를 낳았는데 한 알에서는 카스토르와 자매 그리고 다른 알에서는 플룩스와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토르와 자매 클라타임네스라는 왕의 자녀로 인간이었고 폴룩스와 자매 헬레네는 제우스의 자녀로 이제 신이니까
죽지 않는 그런 불사의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카스토로와 이 폴룩스는 다른 알에서 태어났고 신분도 다르지만 쌍둥이 형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둘은 굉장히 우애가 좋았고 둘이 또 다른 두 자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혼자와 싸움을 하였는데, 폴룩스는 불사신의 몸 때문에 상처나 입지 않고 승리를 했지만 카스토르는 심한 부상을 당해서 결국 죽고 맙니다. 폴룩스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형 카스토르가 죽자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자신도 죽으려고 했지만, 이게 신의 몸이니까, 불사의 몸이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서 아버지 제우스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죽음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 형제의 우애에 감동이 되어서 하루의 반은 지하 세계에서, 나머지 반은 지상 세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의 우애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이들의 영혼을 하늘에 올려서 나란히 두 개의 밝은 별, 우리가 말하는 쌍둥이 별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카비루스 혹은 디오스쿠리는 바다에서 안전을 제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술적 도움을 줍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폭풍을 만나서 멜레데 섬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에 그 배에 디오스쿠리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카비루스, 디오스쿠리는 노예들에게 자유와 성적 성취를 주고 의를 증가시켜주는 문제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철의 제조 혹은 노동과 결부되어서 종종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묘사되어서 노동계층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카비루스가 어느 날 죽음에서 살아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번영과 정의의 유토피아를 창설할 거로 믿었기 때문에 해방된 노예들은 자신들이 묶여있던 사설이나 노예 해방 정서를 카비루스에게 바쳤습니다. 카비루스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적어도 200년 동안 숭배되었습니다. 사모드락의 카비루스 종파의 새신자 입문의식이 발견된 게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예복을 입고 죄를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교한 카리비의 피 속에 상징적으로 잠기는 그런 순서도 있어서 피, 세례, 예복,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이 기독교 의식과 비슷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민간 신앙의 부유한 지도자들이 카비루스 추종자가 되면서 데살로니가 시의 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카비루스 지위가 격상되니까 노동자, 노예의 보호자로 생각하기 어려워졌고, 노동자와 노예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을 빼앗기고 기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순교나 부활이 카비루스와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의 신화와 같이 혼합해서 받아들여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은 육체의 죽은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주님 오실 때 육체로 죽은 자, 그러나 영적으로 산 자들이 먼저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이 설파하고 있는 먼저 죽은 친지들이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이 당연하기에 잔다는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대략 설명하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때 호령하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를 주 퀴리우스로 바꾼 것입니다. 오시는 모습은 이사야 64장 1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영접은
공식적인 영접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 고위공직자가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면 시민들은 마중 나가서 호위하고 들어오는 행위를 주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이 영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로마 교인들이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나올 때 그때도 영접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고 나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5장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로 시작합니다. 부활의 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하면서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리고 그게 밤에 올 것인데, 밤이라는 것은 낮밤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밤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오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과 시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즉 깨어있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만 차리면 된다. 우리는 낮에 속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별의별 수를 다 쓰시는데 구원의 대상인 너희가 슬퍼하고 그것도 남의 일로 걱정하다가 자기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셨다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평소의 삶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쓸데없는 고민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 이후는 권면들입니다. 12절에 구하노니 14절에 권면하노니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임이 없더라도 존중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자, 다른 말로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수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특히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사들로 인해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14절에 권면하는 것은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 권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노동을 거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으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압력에 주저주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신앙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는 거죠. 힘이 없는 자는 약점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앙의 성숙함이 이르지 못한 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공동체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공동체 내에서 생기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째 덕목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자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부터 22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 대꾸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I-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버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종교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리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선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 B와 B는 먼저 개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동체에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잘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부터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할 것, 공동체가 해야 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구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취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다시 말해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구원을 위해서인데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구원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명합니다. 특히 주님의 명령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 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평강으로 시작한 편지가 이제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편지가 끝이 납니다. 은혜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 또 공간으로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죠. 오늘 나는 누구에게 보낼까? 내가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은혜를 쓸까? 묵상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